하나님 아버지, 이른 장마를 주시어 메마른 땅에 촉촉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농사 짓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비 소식이겠으나 미처 비를 대비하지 못한 이웃에게는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사오니 이 모든 것 균형 있게 하시어서 한숨 짓는 자에겐 기쁨을,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는 새 희망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저희를 통로 삼아 일하시오니 저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착한 시민이요 넉넉한 이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옹졸한 마음 없애주시고 너른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안식의 그 땅, 그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셨으나 7일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이 주일에 그 안식을 예행 연습합니다. 미리 맛봅니다. 그 안식의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날을 잘 지키게 하시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어떻게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이 고백한 그 고백 저희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육에 속한 사람도 예배의 신용은 할 수 있고 은혜 받은 것처럼 연기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속사람을 아시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완전한 순종으로 복을 덩굴째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재미와 즐거움도 향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이 예배 시간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장년들은 주 안에서 참으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 수납하여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되 그들의 있는 처지에서 하늘을 우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을 잘 구별하여 지키는 나름의 방법도 개발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둔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토타스크립투라 33번째 시간을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았습니까? 미가를 보았어요. 아이고, 네가 미가를 마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정말 답이 없는 인생에게 개입하시어서 메시아에게 그 모든 죄악을 전가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정말 답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어느 날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차여차한 일들을 겪어가지고 저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술을 이만큼 마셨어요.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너 그때 내가 그렇게 어긋날 때 왜 잡아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지난 세월을 갖고 그러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KTX보다 빠른 속도로 멸망을 향해 가거든요.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아주 기기묘묘한 우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구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가서 7장 19절이에요. 다시 우리를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냥 발로만 밟아줘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발로 밟아가지고 형체도 없는 것을 기다려봐. 그래서 헐크가 던지는 것보다 더 세게, 저 비행기가 멀리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가서 깊은 바다에 다 던지시고, 낚시금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코리텐 부음이 한 얘기예요. 낚시금지 표말을 딱 붙여 넣으세요. 우리가 그걸 인양할 필요 없고 그물로 길어 오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반복해서 지는 죄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처음 짓는 죄예요. 이 시각의 차이가 필요해요. 뻔뻔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쩌면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와 결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야, 지나간 2017년에 6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너무 습해서 제습을 좀 해놨는데 희망 온도가 22도예요. 누가 만약에 추우시면 1, 2도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나 또 조는 사람이 없게끔요. 지난 6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야,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으니 그건 나이 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7개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남은 이제 6개월을 살게 될 터인데, 오늘 딱 그 1년의 절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토타스크리트라 시리즈도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한 권이지만 몇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2권, 그렇죠. 구약의 나눠져 있죠. 그걸 더 쪼개보겠어요. 총 몇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66권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1년의 절반의 시작이자 토타스크리트라 절반의 또 시작이에요. 66번의 시리즈인데 오늘 33번이 끝났고 34번째 시간이에요. 전 이런 데서 좀 전율을 느껴요. 오늘 토타스크리트라 34번째 시간 나훔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는요, 오늘 보면 1장 1절을 보니까 엘고스 사람이래요. 엘고스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부근이겠다. 이제 나훔이 유다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 남유다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뭐 아버지가 누군지, 그다음에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잘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또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마 요시야 왕의 후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나훔이란 말의 뜻은 위로, 위안이란 뜻이에요. 나훔 하면은 나훔과 비슷한 이름이 후대에 나와요. 누가 있어요? 느흐. 나훔이니까 느흐.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으로만 표시하거든요. 느흐. 바로 느헤미야가 있죠. 뒤에 야가 붙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란 뜻이고, 나훔은 그저 위로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토타스크리트라 34번째 시간 나훔을 개관하면서 특별히 1장의 초반부를 다루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분노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더디하심, 인자를 나누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진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진노, 참 원치 않는 주제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식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성구 목록을 100개 뽑아가지고 그것만 갖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가장 최초의 기독교 이단인 마르시온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에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제하고 누가복음 일부와 바울서신 일부만 해서 최초의 정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을 편집한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단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했기 때문에.
구약은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나훔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요, 상당히 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계속 때려 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뭐 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예스 노의 노가 아니에요? 가끔 주님은,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 기도에 노 하셔요. 저는 우리 유빈이가 목사님 칼 주세요 그럴 때 서술이 퍼런, 양날이 시퍼런 칼을 줄 마음이 없어요. 주님도 우리가 구하는 거에 다 예스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여기서의 노는요, 분노, 진노할 때의 그 노예요. 여러분 화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화를 내지요. 나의 것이 침해를 받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하나님은 화 안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막 땅을 치고 그런 거 보셨어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그렇게 해요. 그 즐거운 일이 있을 땐 배꼽을 잡고 웃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요. 정의가 어그러졌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도 화를 내셔요.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언제 가장 노하셔요? 죄 앞에서 노하셔요. 죄란 것은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자마녀 그리고 5장 뭐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사자마녀 그리고 5장에서 아슬란이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아세요? 조그만 배반 때문에, 조그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슬란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우리가 모세오경 이제 읽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길에 가다가 뭐 떨어진 게 있어요. 남의 거란 말이에요. 남의 짐승이든 남의 물건이든 그거를 찾아주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근데 범인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근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인은 못 잡아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주님은 진노하심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희생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노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slow, 더디하신대요. 오늘 여러분 주보 일면 보세요. 참 이게 멋대가리 없는 주보인데요. The Lord is slow to get angry. 하나님은 화내시는 데 있어서 slow, 느리시대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화내는데 진짜 빠르죠. 빛보다 빨라요. 그렇죠? 우리 장년들은 어릴 때 옆 짝꿍이 절반을 가른 책상을 넘어오면 빛과 같은 속도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를 쏟으셔야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진노를 늦추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진노를 늦추셔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고 정신 차리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진노가 느리다는 것은요, 이미 모세가 들은 바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2개 깎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자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님이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할 때 반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시골에 계신 분은 나 죄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내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홀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표현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가는 예수가 다 치렀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는 온전한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교훈과 징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벌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속히 거룩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땅에 좋은 군주, 좋은 대통령, 좋은 총리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간 세대에 좋지 않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솔리니, 레닌, 히틀러. 여러분 이제 근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악랄한 지도자들 때문에, 즉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쉽게 노하는 사람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거, 그건 자연사예요. 나이 들어 죽은 거. 두 번째는 2차 대전이요. 세 번째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쉽게 화내는 나쁜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나훔보다 한 세대 전, 나훔보다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요나와 나훔은 한 쌍이에요. 요나도 심판의 메시지, 나훔도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똑같이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해요?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나훔은 남유다 선지자일 뿐, 둘 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그때 돌이켰지만 지금은 돌이키지 않아요. 100년 전 요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실 때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 악랄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지금 대영 제국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이제 19세기 초에 발견된 니느웨의 부조들이 이제 옮겨져 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랄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말뚝에 사람들이 다 꿰어져 있고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찌르고요, 아이들을 막 집어 던지고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전차가 시체 위를 이렇게 덜덜덜덜 가고 있는 아주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니느웨였는데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부족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가루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긍휼을 보이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선하시다. 환난 날의 산성. 피할 수 있는 산성이죠. 여러분, 산성하면 잘 마음에 안 와닿을지 몰라요. 고대의 전쟁은요, 성과 성을 빼앗고 뺏는 전투였어요. 근데 든든한 산성은요, 공격을 당해도 끄떡이 없죠.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니느웨 성은 100년 동안 종주국 노릇을 하면서 성벽의 길이가 13km였대요. 그리고 높이가 30.5m, 넓이는 45.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해자라고 공격을 막는 이렇게 연못이 물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넓이 45.7m, 깊이가 18m짜리 해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 못해요. 이런 니느웨 성도요, BC 612년에 무너졌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니느웨가 강 3개의 지류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좋죠. 댐을 탁 막아놓고 물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때에 홍수가 났고 댐문이 열리면서 물이 확 넘치면서 그 든든한 니느웨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지민하. 됐어요. 이거예요. 범람하는 물로 그 든든한 니느웨 성벽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 7절 보세요,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거예요. 너 뭐 믿고 그렇게 배짱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부자니까. 여러분, 만리장성 아세요?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풍문이 있지요. 그 두껍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던 만리장성이 어떻게 뚫려요? 뇌물로 뚫려요. 성은 든든한데 돈 주면 열려요. 사람이 지은 산성은 이렇게 연약해요. 프랑스에서도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마지노선이라고 딱 지었죠. 근데 어떻게 뚫렸어요? 옆으로 돌아오면 됐어요. 이 세상에 든든한 산성이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산성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예수만이 믿을 만한 산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100년 전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자 니느웨를 심판했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삐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나훔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합니까?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참지만은 않으셔요. 생각해보니까 회개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근데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패배한 이후에 아수르는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잔인함을 온 열방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나훔을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아수르는 애굽까지 그 영토를 넓히고 그 잔인함으로 무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옛날에 회개의 흔적도 없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근데 뭐 하면서 현재 살기 바쁜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좀 무섭죠? 하나님 맞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우리 언제 질투해요? 나보다 이쁜 애들, 마른 족속들, 날 때부터 부유한 사람들, 다 교회 끝났는데 누가 레드카펫을 다 깔아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공부 하나도 못했어. 그래도 몇 점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 하나. 어떡해. 그런 족속들에게 대해 우리는 질투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예요? 자, 부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눠. 그러면 질투하죠. 그런 질투는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달라서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공의로운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합당하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니까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 나 한 대 때렸지 나도 나 한 대 때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없이 죽이고 찌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관이 얼마나 그동안 병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제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한 끼 식사마다 15가지 반찬이 나오는 좋은 병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재판관이 판결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등을 찌르는 완고한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그것을 이용해. 계속 이용해 먹어. 그리고 어느 순간 잊어버려. 당연하게 여겨.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합당하게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 진노를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으나 주께서는 일부를 구별하시어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물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 또 보복이 나오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는다고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모를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여신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커다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만들어서 뻥뻥 쏴대고, 요즘 어떤 대학에서는 뭐 사제폭탄이 터졌다면서요. 꼭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옛날에는 생애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주눅들게 해요.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위들이 깨지지만 우리는 절대 깨지지 않는 반석, 바위 위에 서 있어요. 베드로라는 바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가 왜 이러한 진노를 받아야 될까요? 당시에 니느웨, 즉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위로와 위안을 방해하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고 구원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그렇게 저주시가 많은 거예요. 악인들의 이빨을 부숴주세요. 그들의 자녀들이 다 안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 아니에요. 마귀는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높이 여기는 것이 주님의 구원 방법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가 목전,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요.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 없어도 주님이 그냥 딱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신다. 이걸로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수는 밟으시고 우리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인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뭐가 되어 있어요? 악인은 겨처럼 날아가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온전한 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음녀 심판받고요, 짐승이 심판받고요, 큰 뱀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구원받은 자들이 입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이 니느웨가 받아야 할 심판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니느웨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악을 완전히 밟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는데 함께 했고 이 니케아 신경 복된 교리를 지켰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를 괴롭혔던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바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막 유배를 계속 시켜서 결국 유배지에서 죽고 맙니다. 율리아누스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를 유배지에 보내고 난 후 율리아누스는 전쟁터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나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이여 결국 당신이 이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율리아누스가 아무리 드세게 자신의 위엄을 자신의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니느웨가 받았던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마땅해. 나는 과거를 잘 기억하지도 않고 평양 대부흥이나 내가 생애적으로 받았던 은혜 금방금방 다 까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께 그 보복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기억하세요. 회개한 자에게는 위로가 있고 버티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회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회개가 계속되지 않으면 심판의 연기도 지속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가 처음부터 음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요나의 부족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정숙한 처녀였으나 마지막에는 심판당할 즈음에는 주의 메시지를 거절한 음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홈의 메시지를 듣고 무시했던 니느웨 사람과 같으십니까? 메시지는 똑같다 그랬죠. 전에 들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회개했고 나홈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합시다. 니느웨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왜 믿고 여기에 있는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셨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이름의 뜻인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나훔, 위로와 위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내려올 때마다 적혀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문을 생각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니느웨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거친 세상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되어주셔서 천국을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 예배를 드릴 때 11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나누었던 김선규 성도님을 먼저 주님 품에 보냈습니다. 그분의 소천과 또 장례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죽음이란 녀석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학교 앞에서 산 조그마한 병아리, 어떤 분은 닭이 될 때까지 키우지만 대다수는 겁안 죽어요. 그 동물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픕니까? 사랑하는 애완견이 어느 날 사라졌는데 그만 과속하는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 개를 안고 얼마나 슬퍼합니까? 죽음이란 녀석은 참으로 고약합니다. 의학자들은요, 우리의 세포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늙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고약한 죽음이란 녀석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김성교 성도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나아요. 우리보다 더 나은 위로와 더 나은 나훔, 위안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셨겠죠. 육신의 옷을 벗는 죽음과 함께 그분이 얻는 위로는, 성도가 얻는 위로는 바로 중독에서의 해방, 병과 연약함에서의 해방, 시기와 질투에서의 해방, 우울과 열등감, 교만의 문제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훔, 니느웨 같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의 결국인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오후 5시에 알코올 중독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12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3가지를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분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서 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인정해도 되죠. 성도는 우리는 죄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들이 오히려 정직해요. 두 번째 단계,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코올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보다 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알코올 중독 AA 모임은 종교적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도 알코올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이 신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힘에 자신을 맡기고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니느웨 같은 심판에서 벗어나 참된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의 심판 그리고 천국에서 얻는 우리의 위로 얼마나 달라요?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처럼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일생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읍시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과거에 뭐 생애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 이모부, 우리 뭐 가족 중에 목사가 몇이고 장로가 몇이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지금 내가 믿고 회개했냐, 이게 중요해요. 회개가 이어지고 있느냐. 옛날에 회개 한번 아주 크게 하고 지금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바로 오늘 겸손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그 위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받아 누려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나훔 그 위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바로 이 순간 주의 손을 붙들고 바로 이 순간 죄를 미워하고 옛날만 그냥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의 손을 붙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움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아무리 생애적으로 회개하고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도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손들어 회개하고 겸손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대상에게 전해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데 주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마음을 찢고 홀이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온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끝까지 교만한 자에게는, 끝까지 회개를 미루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진노 받아 마땅한 저희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늘의 위로와 위안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싸그리 무너져버린 니느웨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고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열등감도 우울함도 없는 바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알건만 저희는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지금 회개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겸손하며 바로 지금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평생토록 이 회개와 겸손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